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요한복음 3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것은, 거듭남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지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끼리 거듭났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진정한 거듭남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요, 또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많은 사람들의 표적을 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표적을 보고 독특한 반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것도 밤에 찾아와서 그 표적을 보고 반응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이 목적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느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주도하는 선생으로서 어떤 표적을 볼지라도 이 사람의 소신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주도해 왔고 또 자신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서기관들, 수많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볼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독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너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은 그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서, 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하고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남은 이와 같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듭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긴커녕 이 세상에 조금 더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된 거요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부인되어져야 될 어떤 그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자체가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부인이 되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새로운 이제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니까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긴장을 좀 하는 것도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먹을 음식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이 주의 날에 예배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늘 30분, 대부분 30분이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을 늦어도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익스큐즈 해준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도 익스큐즈 해줘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많은
믿음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익스큐즈해 줄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선생된 자들이 거듭남이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이런 개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이 된 사람이죠. 이렇게 검증된 선생들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누구 하나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열심에 의해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 여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기성교회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보지를 못하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구별된 삶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파를 욕하지만 구원파들이 추구하는 그런 구원론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믿음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전에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도 똑같이 하면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조상들 내지는 선한 선생이라고 여겨지는 랍비들에 의해서 배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경외가 아니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7장 6절 7절을 보면은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배워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여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운 믿음에 대해서는 무엇이 관건이 될까요? 무엇이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배운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믿음은 사람들의 교훈에 의해서 믿는 믿음은 열심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 그래서 누가 더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하느냐. 열심.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면은 보통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쉽게 직분자여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운 믿음은 열심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열심을 내는데 속 사람은 전혀 변화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평을 내렸던 것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육에서 난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각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배운 믿음이면 예수님과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배운 믿음은 오래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번아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어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당연히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 마음에 쌓여 있으면 그 쌓여진 좋은 것에 의해서 삶 속에서 그것이 자연히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도 당신은 거듭난 것입니다 라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쁜 열매가 자꾸, 열매 없는 삶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거듭난 거야 라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니고데모처럼 이제 지금까지 열매 없는, 이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열매는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제 그런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난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나타나는 영향이 미쳤는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처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향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보고 제일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도 벌거벗고 살았는데 벌거벗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니까 이건 불경스럽다는 것이죠.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먼저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지.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를 내는 거예요. 나는 불경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라는,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살 때에는 자신을 보지 않고 살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평을 내릴 필요도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기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야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는 너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마치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평가를 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수치를 느끼면서 가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난 수치스러워서 이 모양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가리고 나가야지 라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난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또 판단된 자기를 문제 삼아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악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 해결하면 이것이 나 선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선이 아니고 이것 또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도 악이요, 선도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은 아름답고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 밖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그 느낀 대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 이것은 나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나를 어떻게 느끼고 그 느낀 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크리스천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겉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신과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인데 은밀하게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정신과적인 증세 때문에 남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감기처럼 그냥 정신병에 걸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느끼는 부분들이 문제일 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나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감춰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가 나에 대한 평가가 가려지지 않고 이것이 은밀하게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느끼고 그 시선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자유하고 담대하고 기쁨과 평강과 그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배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가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자신만의 고민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초조해지고, 내가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될까 초조해지고, 사회에 나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사람들에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이 남에게 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전히 내 안의 속사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본 적이 없이 허울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에 자기가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강 다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한국의 하루 자살률이 36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배운 믿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속사람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면서 그렇게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신들이 느끼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선한 종교적 열심으로 감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요 의롭다고 여겼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당이라는 회당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느끼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지.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가 짧은 것이 은혜요, 예배 시간이 짧은 것이 은혜스러운 예배다 해가지고 그런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기가 원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도 괜찮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설교도 짧고 예배도 짧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다니고 싶어요. 그런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가는 믿음 생활, 쉽게 가는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을 정하는 거예요. 배운 믿음은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믿음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건 또 다르게 의미한 것이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어디서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바람을 맞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맞아서 바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더울 때 에어컨 바람을 쓰게 되면은 시원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우리의 인생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바람을 맞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람의 사람, 이것은 이 본문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바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바람이 서늘하다라는 것은 그날 바람이 불 때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에. 네, 어떤 날씨의 어떤 그 서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바람이 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람이 불 때를 원어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 루하흐 하이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 루하흐 하이옴. 그래서 루하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하흐라는 단어는 성령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 그래서 루하흐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여러 가지 의미로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레 루하흐 하이옴이라고 했을 때에는 레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일정한 어떤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에 일정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임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여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날부터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의 바람을 맞는 사람이 된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성령의 바람을 맞이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 회복이 된다. 거듭나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우는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고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날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열매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날마다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 그런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조금 했을 때는 자랑할까 안 할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남이 안 하는 거 나 조금 했어요. 근데 많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선을 느낀 사람은 그 시선을 자꾸 느끼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마음을 다하는 어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봐줄 거야. 이것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LA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익스큐즈 해줘.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봐줘.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죽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살아있지만, 육신이 살아있지만 죽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무리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죽음이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해서 200년을 살더라도 그 사람은 죽음이 예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이 예약된 삶. 암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 못 산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 못 살고 죽는다.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음이 예약된 사람들. 아무리 내가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냥 말없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서 계속 사는 것이 예약된 사람. 그것이 죽어도 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이 시간이 다 되면 죽잖아요. 죽지만 사는 것이 예약된 사람. 이게 거듭남이에요. 사는 것이 예약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그것이
예약된 사람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의 열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열매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또 밤이 맞도록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는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면서 시간도 어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셔.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자, 우리는 입술로 다 믿는다고 그래요. 입술로 다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믿는 자마다에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 들려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그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되는 그런 십자가여야 될까요?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데 왜 남한테 자꾸 들어야 될까? 남이 들려줘서 알아야 될까?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늘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듣는 십자가면은 내가 이 십자가를 복음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되지 못하고 남이 얘기해 줘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남이 얘기하듯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대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그런 얘기조차도 못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나는 없었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20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2000년 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하고
2000년의 갭이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복음이 안 돼. 복음인데 내 복음이 아니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시간의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무덤덤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모든 인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 듣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그것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일을 나에게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도 그 일이 너를 위한 일이었어 라는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분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증거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증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겉으로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쫓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을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람을 늘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루하크가 에덴 동산에 불 때에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역시 또 바람같이 에덴 동산의 루하크 또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성령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을 무시하고 살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는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요? 나는 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나요?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시선 하나님의 시각을 느끼고 회복하고 그 시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떤 평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